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중에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가정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언약으로 우리 아가들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가들 눈도 보고 손도 만져주고 우리 언약으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자, 시작. 렘넌트 축복이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매일매일 견고하게 하소서 언약으로 기도해서 평생에 절대로 무너짐이 없는, 실패가 없는, 실패해도 금방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성장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자손손 잊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이죠. 그 첫 번째 절기가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했고요. 오순절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리를 수확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의미로 맥주절을 지켜라. 그리고 이제 연말에 추수감사주일 수장절을 지켜라. 영적인 의미로는 영원한 천국 축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 양육하시면서 걱정 많으시죠? 염려 많으시죠? 어떻게 해야 이 아이 잘 키우고 훌륭하게 키우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 평생의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 세 절기의 언약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되겠지요. 영적으로 또 맥주절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상반기 동안 우리가 2018년도 1월 첫 주 시작할 때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6개월을 달려오시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저런 문제도 있었고 또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표 속에서 다양한 문제, 사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은혜 지나간 그 상반기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고 이제는 더 중요한 것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6개월을 남은 6개월을 더 큰 비전을 보고 더 하나님이 주실 그 믿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도록 그런 의미로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은 날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귀한 자녀들과 함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요,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자녀를 향해서 더 큰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에 많은 인구가 있지만 뭐 70억 인구가 산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복중 10달 동안 부모 품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비밀을 매일매일 듣고 매 순간마다 들으면서 성장한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한 자녀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큰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자녀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이제 갈릴리 가나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시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붙잡고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 다시 오셨을 때 이 왕의 신하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이 신하의 간청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따라다니는 이 유대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좀 보는 것으로 믿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보는 그 믿음이 있기를, 믿음의 성장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이 30년 동안 갈릴리 목수 출신이셨죠. 가난한 그 청년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표적들을 보이시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예수님의 이런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빨리 내려와 달라고 한 번 더 간청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신하는 아니 예수님 어떡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한 번도 질문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성경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과 같이 똑같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선진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죠. 이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은 언약적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복음과 믿음이 무엇입니까? 늘 듣던 복음, 이 복음이 단순한 복음입니까? 아, 믿음이 뭐지? 복음은 뭐지? 언약은 뭐지? 여러분들 분명히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아, 내 인생에 예수님이 답이구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으로 내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그래서 복음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고, 언약은 무엇이냐? 이 복음을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적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승리했던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타락했던 그 순간에 주셨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예표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동물의 가죽옷,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이 있었던 이 믿음이 바로 언약적 믿음이었죠. 이 믿음을 누가 소유했습니까? 바로 그의 자녀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가 이 언약적 믿음을 증거한 것이었죠. 가인은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인데 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예배는 바로 언약적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증거를 얻은 자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방주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해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담겨야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화부 모든 부모님들은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언약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3년 동안 만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요, 제 책임은 없습니다. 누구 책임이냐?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이 무엇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가도 하나님 앞에 별로 죄송할 것이 없습니다.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말씀을 믿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다 회복시켜 주셨고, 그 개개인들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품에 안고 지금 우리가 3년의 시간표 다른 것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아줄 때마다 이 언약적인 믿음을 심고, 잠을 재울 때마다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믿음을 심으십시오. 놀아줄 때에도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부지런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 이 언약이 심겨져야 우리의 자녀들이 날로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가 맞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의 말씀 보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죠. 심겨진 것은 반드시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들 몸만 성장시키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영혼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도록, 그래서 날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마땅히 행할 길,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시지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이제 집으로 달려가던 도중에 하인들을 만났습니다. 하인들이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그 살아난 때가 언제냐 물어봤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 시점인 것을 알고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다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씀을 단순하게 믿을 때, 단순하게 맞습니다, 아멘 할 때 이렇게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먼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씨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좋은 씨만 심겨놓으면 그냥 놔둔 상태로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느냐? 그것이 아니지요. 끊임없이 가꿔주고 끊임없이 이 뿌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에 이제 건강한 나무가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는데 아무리 좋은 씨가 있어도 이런 밭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 품에 안겨있는 이 3년의 시간은 좋은 밭을 만들어주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믿음의 밭이 필요하고
믿음의 씨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창세기 3장이라는 이런 운명 속에 사실은 그냥 놔두면 끊임없이 자기 중심이 나오면서 욕심과 시기와 분노와 이런 질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를 혼자 하나만 키우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자라나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배운 것들, 모든 이런 문화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이 세상 밖에 나가면 다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폼에 안겨있는 이 3년의 시간은 옥토밭으로, 좋은 밭으로 만드는, 이미 잉태의 시간에는 창세기 3장의 시작이었지만 여러분들이 품에 안고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갈아엎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에는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우리 아가들 말하지 못하지만, 자기를 표현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숨겨져 있는, 그래서 우리 아기 너무 순해요. 순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은 순할 수밖에 없지요. 먹여주는 대로, 안아주는 대로. 그런데 말하기 시작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숨겨져 있었던 쓴 뿌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오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 묵은 땅들을 기경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들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옥토밭으로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삶이 믿음을 가진 삶이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된 복음을요, 매 순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고,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 흑암이 꺾여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드러나는 그 모습 보면서 아유, 지 애비 닮아서, 지 애미 닮아서, 지 혜랩이 닮아서, 우리는 그런 말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굴 닮았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 닮은 것이 아니라 쓴 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우리는 그래서 갈아엎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심어서, 믿음의 기도를 담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옥토밭이 되어지도록. 과거는요, IQ가 높은 사람들이요, 우대를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부는 너무 많이 했는데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사회성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고, 이 시대에 드러나는 이런 너무나 흉악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 흉악범들을 보니까 가정의 문제였구나, 어린 시절의 삶의 문제였구나, 이런 것들이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이 밝히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IQ가 높은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래서 EQ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좀 만들자. 사회에 좀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런데 EQ를 높이는 비밀은요,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정적인 정서를 만드는 것은 바로 엄마, 아빠, 우리 조부모님들의 복음을 가진 따뜻한 품 안입니다. 그래서 이 애착 관계가 사실은 이 영세에서부터 사실은 이 12개월 안에 많은 이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서 점점점 성장할수록 또래 문화 속에서 영향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문화가 어떻습니까? 애착이라는 것은 이 따뜻한 정서가 서로 아이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상호로 주고받는 것인데 지금은 일방적인 것이지요. 영아 시간표는 일방적으로 이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따뜻한 감정을 느낄 때 이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의 EQ가 이 아이들이요 발달이 되는 것이지요. 절대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 그런데 이 시대 문화는 자꾸 우리 아이들과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빨리 이 아이들을 좀 떨어뜨려 놓으려고. 저는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단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3년 동안의 시간표, 부모를 통해서 따뜻한 감정을 받고 안정감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시기를 단절시키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품에 안겨 있는 이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이 시간 부모의 이 언약이 담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께서 작지만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마음이 보입니까? 생각이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겨자씨에 비유하시면서 작지만 이 나물이 심겨질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나무로 자라나서 새들도 깃들고 사람들도 쉼을 얻는 그런 것의 비유처럼 우리 아이들 작다고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 생명 이 축복을 심으면 이 아이들은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그런 겨자씨보다 더 작은 이런 생명이지만 어마어마한 나무로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렘넌트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렘넌트로 키우지요. 영아 시간표는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건강하도록. 이 아이들이 뿌리가 건강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건강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삶을 믿음의 삶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상처들,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 게으른 체질들 여러분들 빨리 갈아엎어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을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나와도 감사하십시오.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내가 과연 이 은혜 받는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그렇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을 축복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을 주는 날로 만들어 보십시오. 내 배우자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영적 힘을 주는 날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귀한 자녀에게 언약을 심어서 비전을 보는 날로 만드십시오.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내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과자만 요구하는 그런 아이들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빨리 믿음의 눈으로 바꾸셔서 귀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심겨진 믿음이 열매를 맺어져서 귀한 자녀들 이 시대를 살릴 영적 서밋이요, 기능 서밋이요, 문화 서밋으로 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여러분들이 심겨주신 그 믿음이 열매가 맺어지도록 축복으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상반기 동안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케 하신다고 약속 주셔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자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오니 우리의 가정의 부모님과 우리 조부모님들이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을 심게 하시고 이제는 그 복음이 믿음으로 전달되어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그래서 전 세계를 살려내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